믿음으로 살고 그 삶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동독한 말씀이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건이에요. 각 지파의 지도자된 12명이 선발이 되어서 가나안의 정탐자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 사건의 결론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한 10명의 그 정탐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정탐자들은 자신들을 메뚜기로 지칭하면서 가나안 거민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자는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통곡하면서 또 다른 지휘관, 즉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난리를 치고, 또 심지어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그들을 내가 전염병으로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때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그로 인하여 백성들이 진멸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그들의 그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야 했고, 그래서 출애굽했던 모든 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그 다음 세대만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셨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탐을 하지 않고 바로 가나안으로 진군하면 되잖아요. 정탐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두려움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명령하셔서 이런 지금 민수기 13장과 14장의 결과가 오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성경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여준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거듭 나를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내가 그들의 주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나를 멸시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던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10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냥 10번, 10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완전수예요. 너희가 완전히 나를 시험하고 거역했다. 너희가 완전하게 나를 원망하고 나를 시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불순종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그의 리더십의 반기를 들었던 일들이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의 시점에서 보았을 때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9번입니다. 홍해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 마라의 쓴물 사건, 신광야의 원망 사건, 또 만나 사건, 르비딤 사건, 시내상의 금송아지 사건, 다베라 사건, 기브롯 핫다 아와 사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의 가나안 정탐 사건까지 총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9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갔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죠? 정말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신앙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좀 너희들의 불신앙을 넘어서는 믿음을 보여줄 수 없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 너희의 불신앙을 좀 끊고 내가 너희들의 진짜 믿음을 보길 원한다. 이게 가나안 정탐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죠, 그죠? 정말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내 삶의 은총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오로지 은혜이고, 반면에 오늘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는 삶의 은총은 오늘 나의 믿음의 결정으로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도요, 성화의 측면에서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오늘 내 삶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신앙은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 내 삶의 방식이 신앙적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내 삶의 방식이 신앙적으로 태도하는가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아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생활신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의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 내가 그렇게 아끼는 나의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기도 하고, 혹은 아픔과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민수기 14장 33절에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이 말씀을요, 이번에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자식들은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은 까닭에 너희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조리 죽을 때까지 너희 자식들이 너희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막 가슴이 저려왔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부모가 정말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나의 자녀가 그 믿음 없음의 허물을 대신 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믿음이 이게 무슨 연자죄도 아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불행은 어떻게 질병으로 이어진가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불행은 어떻게 질병으로 이어지는가. 이 책은 네이든 버크 해리스라고 하는 소아과 의사가 쓴 책인데요, 이분은 하버드 의대 대학원을 나온 흑인 여성이에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샌프란시스코의 가난한 동네에 있는 베이뷰 헌터스 포인트라고 하는 그 흑인들이 많이 몰려 사는 지역에 이분이 가서 거기서 진료소를 열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라서 그런지 아이들이 병원에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을 진찰하고 치료하면서 이분이 보게 된 것이 뭐냐면요, 아이들이 치료를 해주어도 잘 낫지 않더라는 거예요. 치료를 해주면 아이들이 시간과 과정 속에서 어느 한 기한이 되면 나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잘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연구하다가 그녀가 발견한 게 뭐냐면요, 아이들의 아동기의 부정적인 경험이 아이들을 치료하는 데 방해가 되고, 또한 그것이 나중에 아이들에게 중대한 질병을 유발시킬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실제로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아이들이 아이 때 가진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의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아이들이 성장하면서요, 이 미국 상황에서는 언젠가 폐암에 걸릴 확률이 3배가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또 미국인의 삶의 사망 원인의 제일 1위가 허혈성 심장질환인데, 이것에 걸릴 확률도 3.5배 이상이 커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가장 많이 어디서 경험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영역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가정일 것이고, 우리 사회의 분위기상 학교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요, 제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요, 지금도 아버지에게 전화 오면요,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뛰는데, 아버지하고 조금 전화 통화를 하고 끝내잖아요. 그럼 온몸에 힘이 쫙 빠져버려요.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자녀의 짐을 덜어주는 존재이십니까? 아니면 자녀에게 짐을 얹혀주는 존재이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이 보기에 믿고 따를 만한 신앙입니까? 아니면 신앙의 이중성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여주시는 믿음이십니까? 1921년에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젊은 심리학자인 루이스 터번 박사가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아이들 25만 명 중에서 그 중에 IQ가 135 이상 되는 영재들만 1521명을 추려내서 그들의 평생의 삶을 추적했습니다. 루이스 터먼 박사가 실험에 앞서서 하나의 가설을 내놓았어요. 이 영재들이 최고의 엘리트가 되어 성공적인 인생을 누리고 높은 직위를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평생토록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학업, 결혼, 직장 생활들을 낱낱이 기록해왔고, 그 다음에 1990년대, 그러니까 80여 년 동안 3대에 걸쳐 인생을 꿰뚫는 종적 연구를 수행한 다음에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 같으세요? 올라온 것이 IQ 135 이상 되는 영재들 1521명 가운데 사회에 크게 영향을 미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 터먼 박사가요, 자신의 가설을 이렇게 뒤집어요. 성공은 지능이 아니라 성격과 인격이 좌우한다. 또 하나 재미있는 연구가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의과대학 팀이 1937년부터 72년 동안 진행해온 연구가 있는데, 그 연구의 주제가 뭐였냐면요, 잘 사는 삶의 공식이라는 주제였어요. 이를 위해서 당시 하버드 대학교 2학년 학생 268명이 관찰 대상으로 선정이 됩니다. 이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생들인데 얼마나 이 친구들이 야심차고 똑똑하고 또 적응력이 뛰어나겠습니까? 이들 가운데는요, 훗날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 케네디도 포함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72년간의 연구 결과가 뭔지 아세요? 268명 가운데 3분의 1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았고요,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에 빠져 사망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연구에서요, 이런 결론을 하나 내려요. 잘 사는 삶의 공식은 연구해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였다. 여러분, 좀 허무한 것 같지 않으세요? 무엇이 사람의 인생을 좀 행복하게 만드는가, 사람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드는가, 뭔가 좀 특별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높은 IQ가 아니라는 거죠. 높은 학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가, 이것이 아이들의 삶의 행복을 만들어내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로, 인간 삶의 가장 보편적인 원리이면서 가장 중요한 원리로 알려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가장 보편적이면서도요, 가장 중요한 원리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하셔요. 신명기 5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십계명 잘 지키면요, 언제까지? 천대까지.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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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대까지.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5장 33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도를 모두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총을 부으시기 위하여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요약할 때 어떻게 요약해요? 십계명은 딱 두 줄로 요약이 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결국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가가 우리 삶의 결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가 우리 삶의 결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K 영어 캠프, 제가 이 이름을요, 킹스 제너레이션 잉글리시 캠프라고 정했어요. 우리 아이들을 좀 왕의 세대,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실력 있는 세대로 좀 만들어 가겠다라는 마음을 잡은 거예요. 이 사역으로 참 많은 분들이 애를 쓰셨어요. 필리핀에서 선교사님도 오셨고, 두 분의 필리핀 선생님도 오셨고, 그 다음에 이선희 사모님이 같이 교사로 섬겨주셨고, 두 분의 집사님이 고정적으로 식사와 간식을 섬겨주셨고, 그 외에도 한 명의 고등학생이 보조교사로, 또 여러 집사님들이 발렌티어로 식사와 애찬을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캠프를 하면서요, 더욱더 마음속에 좀 아주 강력하게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그 한 달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이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요, 영어 교육도 중요하고, 우리 아이들 성품 교육도 중요하고, 우리 아이들 관계 교육도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광야를 돌도록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를 묵상할 때 제 안에 각인처럼 새겨진 말씀이 하나 있어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안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교회학교 교육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교사가 중요한 거예요. 왜?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들지 않는 그 사역의 가장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교회학교 교사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세대로 만들어가고 계신지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삶의 가나안 정탐이라고 하는 믿음의 테스트를 하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나의 생활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동시에 그 믿음을 통하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믿음으로 사는 성품이 뭔지, 믿음으로 사는 관계가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셔서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웁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를 해오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존귀한 생명들, 자녀들, 주여, 이 아이들에게 내가 어떤 아빠이고 어떤 엄마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광야를 돌도록 아이들을 몰아내는 존재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